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모임이나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원해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도 맞는데 자기에게 도움을 주고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나 모임이 있으면 누구나 그 소속원이 되고 싶어 해요. 그죠? 직장인들도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집안일을 하는 주부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주부들끼리도 좋은 커뮤니티, 카페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그 안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 거기서 함께 자기의 일정과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해요.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도 굉장한 여기에 대한 열심이 있죠. 어디 그룹이든 그 안에서 속하기를 원해요. 거기가 인기가 많고 유명하면 훨씬 더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모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 그룹에 들어가는 목적은 가장 좋은, 자기에게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나 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 교회가 되는 이유,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교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고 교회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면 그냥 예배 잠깐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혹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예배 드리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에 대한 복을 잘 모르는 거죠. 그저 루틴한 형식적인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이 세상에서 여러 소속 단체에 속하거든요. 한 사람이 하나나 두 개나 세 개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때로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만날 때는 소망을 갖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서는 뭔가 그래도 내 마음을 터놓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나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질 때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대면대면해질 때는 이게 전부가 아니지. 맞아, 여기서는 결국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없구나. 의지할 만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순간순간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모임이나 공동체든지 거기에 속해서 그곳에서 참된 복이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교회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24장의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니까 13장 말씀 후반절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분위기예요?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은 유다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 중에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부인할 거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전에 베드로가 배신할 거라 이전에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아무도 못 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그동안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지? 또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없다고 그러니 이건 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이라는 숫자가 거의 완전한 숫자에 가깝다고 얘기했잖아요. 3, 7, 10 이렇게.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누구도 다시 나설 수가 없어요. 암울하고 참담한 분위기예요. 정말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건이나 어떤 현재의 모습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사람의 지혜나 방법이나 이런 거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너희의 지혜, 너희의 방법, 너희의 어떤 상황,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너희의 근심이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교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일상에 있는 모임과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많이 속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생겨요. 지금은 없어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잘 어울리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거기서 뭔가 좋은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고 싶은데 거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그걸 해내거나 내가 그걸 만들거나 그 안에 소속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결국에는 또 하는 사람만 하고 되는 사람만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근심하지 마라. 네가 속한 공동체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그리스도, 나를 봐라. 하나님을 믿어라. 계속해서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나에는 못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지금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을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보고 있어요. 현재 어려운 상황,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게 우리 믿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때 진짜 해결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관점, 이 땅에 있는 관점.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친구들 관계에서 이런 데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고 따라가긴 싫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거는 학생들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마라.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참된 해결책이 있어. 나를 봐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정답인지를 알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보는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수시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일들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7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다 라고 얘기하세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죽은 자 같이 가난하고 정말 헐벗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4대 교회는 진짜 화려하고 또 어떤 곳이냐면 풍성하고 부유한 곳이에요. 그런데 실상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것은 교회의 규모도 크고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바쁜 거예요.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일이 진짜 많은 겁니다. 교회 일이.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뭔가 막 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도 오고 전도되고 집회하고 매주마다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형식주의. 그저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사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되새겨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어 있는 것 같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신다고요? 너희들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뭔가 어떤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하고 뭔가를 얻지 못해서 부담스러워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이것이 너희에게 전달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 그게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죽어간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사대교회와 같이 가끔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대체 왜 그분을 보라고 하는 거죠? 근심하지 마. 그래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있으니까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을 만한 어떤 리더가 그 공동체를 떠나요. 그리고 이 회사를 혹은 이 그룹을 니네가 잘 이끌어 가봐. 이러면 부담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뿔뿔이 흩어질 거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보래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절에서 4절까지 그 답변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왜 쳐다보라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를 보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이제 보니까 먼저 이들이 근심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간 곳에 너희가 못 올 거다. 너희는 떠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은 못 오는 건 맞아요. 지금은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들이.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힌트가 바로 2절에 나와요. 내 아버지 집. 이게 오이코스라고 하는 실제로 가정, 그러니까 살아가는 집을 얘기하거든요. 밥 먹고 잠자고 이 얘기하고 이런 집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집이래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란 말은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여기에 뭐가 많아요? 거할 곳이 많대요. 이 집에 방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 방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어디 피난 오거나 아니면 어디 이사 온 그 집 사람들을 보면은 큰 마을에 여기가 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올 거야. 이 말은 지금은 못 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은 못 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 곳을 그 집을 정비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다 리모델링도 되고 전부 다 집도 다 지어놓고 확실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그때 너희를 초청할 거야. 그러니 그 시간이 길지 않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나의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이곳에서 함께 살게 할 거야.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죠. 네, 이게 정통적인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 또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또 다른 복음서에서 아버지 집에는 뭐 하는 곳이다? 성전에서 막 뭐 새도 팔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팔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다. 어디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네,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또 하나는. 물론 그러니까 하늘 성전, 영원한 하늘 성전이 먼저가 맞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저도 사실은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천국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의 이제 주석을 보고 당연히 천국일 거라고 생각하고 딱 넘어갔는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하는 거 보니까 요한 신학 자체가 거할 곳, 이런 아버지의 집을 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염두에 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미래의 아버지 집이 있게 하겠구나가 아니라 곧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나와요. 이따가 뒤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다,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거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성령을 받아서 교회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교회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있을 거니까 내가 말한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쳐 너희들이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간다. 그 아버지의 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죠? 성령을 통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없고 나중에는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곳에 조금 있으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영원히 거할 거다.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집은 이 땅에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1절 후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순간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를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거를 알 리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4절에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내가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시고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를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몇 번씩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후에 이제 14장 후반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이 길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너무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어디를 가시는데 우리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고? 근데 집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문제는 그 집에 가는 길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광석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보물섬을 찾을 때 지도가 있어야 가잖아요. 지도가 없는데 거기가 아무리 좋은 데면 뭐합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빌립이 이렇게 도마가 말하겠죠.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어디인지도 모르고 길도 모릅니다. 어디에 가시는지도 모르고 그 목적지도 모르고 우린 길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1절에서 얘기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표현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죠. 아버지의 집에 내가 가게 할 거야. 지금 너희들이 없잖아. 여기 너희들은 이 땅이 지금 있는 곳이 영원한 집이 아니야. 진짜 집이 있거든. 근데 그걸 내가 마련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 집은 이 땅에서도 너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 예수님, 그곳이 대체 어딥니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체?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이익도 누리고 싶고 복도 누리고 싶고 특권도 누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믿으면 돼. 길은요? 길을 몰라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라고 하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도착했더니 거기가 바로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진리도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길과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했더니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도구, 목적, 방법, 통로 전부 다 자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그분의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교회가 누리는 복인데 성도들이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다 이루세요.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 되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것 있어요.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들이 많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고지론에 대한 설명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고지론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걸 고지론이라고 말해요. 높은 고지에 점령해서 그 고지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이런 사상이에요. 일종의 고지론은.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약간 2등 시민, 3등 시민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집회를 하러 오시면 어떤 분들이 주로 오시냐면 국회의원, 정치인, 사업가 회장, 아니면 자수성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부 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그래도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이 별로인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 그 직장에서도 더 좋은 점점점 높은 직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지. 그래서 배우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상을 받을 때 꼭 대상을 받거나 최우수상을 받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다 고지론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어요. 번영신학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 잘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돈 많아진다, 부유해진다, 이게 함께 겹치면서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도 뭔가 좀 뛰어나고 잘 돼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상이 제 머릿속에 아주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꾸 성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잘나고 위대하고 뛰어난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작지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거든요. 마음이 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형식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마음이 빠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구나. 근데 저도 모르게 또는 이 세상도 너무 보이는 것,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미지를 중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는 것보다 이미지를 어떻게 비춰질까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 현실의 신앙생활까지 침범에 들어와서 내가 성도들에게 또는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어떤 이미지로 보일까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현실이. 그리고 교회가 교회 안에서도 또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이미지일까,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여기에 너무 혈안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교회 성도들을 챙기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하찮아 보이게 여기는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여겨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과주의나 대형화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12명밖에 안 남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합니다. 한 명은 또 배신하죠. 나중에 돌아오지만 베드로는 기껏해야 몇 명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큰 대규모가 어떤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상 단 한두 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12명, 그러니까 그 많은 지파 중에 12명 지파, 그 12명 지파에서 2명, 단 2명,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관점, 고지론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규모나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에 또 빠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하고 별거 없고 크게 뭐 누린 것도 없고 뭐 성공한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거나, 잘된 사람은 또 교만하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이 정도 이뤘어, 내가 훌륭해, 내가 뛰어나.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도 그리스도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도구도 그리스도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뭔가 부족하고 근심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복을 찾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길이다. 네,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갔더니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세요. 내가 곧 진리다. 그래요? 진리를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세상의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 성공해야지. 예수님을 도구를 사용해서 똑똑해져야지. 잘 돼야지.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면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 아버지께만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공동체인데 어떤 복이 있는지까지만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를 저는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세상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의 규모도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러면 이런 교회들에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 모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 그 길을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리고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대수예요? 그런데 8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고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뭐 대수인가? 뭐 보면 좋지 뭐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부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특권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왜 살게 되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지가 다 하나님을 보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와 마주하는 것은 정말 큰 영예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미천한 그 백성들이 왕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왕의 얼굴을 왕도 그때 막 몇 겹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왕이 다 걷고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평생 동안 죽을 만큼 왕의 신하가 왕을 위해서 애써서 죽으려고 할 때 광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 자기 무사가 이렇게 끝까지 죽이고 대신해서 싸워서 죽기 직전에 광해라는 그 왕이 와서 실제 왕은 아니죠. 이제 왕처럼 행세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자기에게 이제 안아주고 자기 이렇게 만져주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영광인 거예요. 영광. 피조물의 최고의 영광은 돈이나 어떤 쾌락으로 얻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초월하신 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요. 말씀 안에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맥과 연결해서 보면은 근심하게 될 때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주일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돼요.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덕수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어릴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6.25 전쟁통에 북한에서 배를 타고 남한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요. 그때 이제 아시죠? 그 배에 뭐 짐도 다 버리고 미국의 아주 훌륭한 장이 선장이죠. 이 사람이 다 버리고 배를 타게 하는데 그 배를 탈 때 다 태워줘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를 타면서 이제 아버지가 자기 딸 막순이라고 있어요. 딸이 3명인가? 딸이 2명, 아들 1명 이렇게 있나요? 뭐 있는데 막내딸을 이제 덕수라고 하는 지금 나이로는 초등학교 한 우리 예준이 나이나 예준이보다 좀 더 어린 나이 정도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맡겨요. 네 딸, 막내 막순이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얘 꼭 잘 붙들고 이제는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어떻게 되면 네가 가장이니까 네가 이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 이 얘기를 너무 어린 아이에게 맡기고 실제로 이제 같이 배에 올라타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배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타니까 많이 떨어져서 막 죽기도 하고 다시 육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배가 이제 출항해서 겨우 이제 도착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족을 위해 살아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잃어버렸던 막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그 옛날 우리 이산가족 찾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TV, KBS에 보면은 거기에서 막 제 동생은 이렇고 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거기서 딸을 만나거든요. 여동생을 만나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도 행복하게 살아요. 이 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완전 할아버지가. 그 가족 모두가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손자들이 재롱잔치도 벌리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때 이 할아버지가 약간 표정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자기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떤 장면을 비춰주냐면 여기에서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가정, 그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할머니와 그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과 바로 그 옆에는 이 아버지가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서 뭘 보냐면 아버지의 젊을 때 사진을 꺼내요. 그걸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 해.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울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남아있는 그 옷을 붙잡고 이렇게 껴안고 우는데 그때 이제 환상으로, 그러니까 영화니까 나오죠. 아버지가 그 당시 아버지와 독수가 어렸을 때, 우리 예준이보다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냥 아버지가 아이를 계속 쳐다만 봐줘요. 그게 뭘 의미해요?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거든요. 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는지를 다 아시는 그 위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장면이 나오고 딱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 아버지의 역석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근데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기뻐하냐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 하나로. 그 영화가 그걸 보여주거든요. 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수많은 일들을, 그리고 한 주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들에 대한 그 아픔을 주님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힘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아주 큰 은혜예요. 그 예수님은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씀을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이미 그리스도,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는데 아버지를 본다고 얘기해요?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은 세 위격은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죠. 서로 영원히 내주하시고 서로 영원히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세요. 교회의 복이 무엇인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와,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대요. 지금 예수님이.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얘기를 뒤에 나오죠. 12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누구를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너희 교회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하는 일과 더 큰 일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적, 체험, 놀라운 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체험과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무엇을 위해서? 네,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기적과 체험을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일을 제자들도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더 큰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왜 근데 더 큰 일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도 더 큰 일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만 가끔 이방 땅에도 갔지만 유대 지역에 거의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1장 8절 7절과 8절 읽어드릴게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 그 일은 주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이에요. 물론 이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이 일을 행하시죠. 그러나 이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세상에 온 천하에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가. 이걸 또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뭐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이 꺾이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산이 없어졌다 생기고 땅이 있다가 생기고 뭐 금이 없다가 금이 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던 사람들, 일주일 내내, 6일 내내 TV를 보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또 신문을 보고 이번에 최근에 정치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든 또 다른 어쨌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걸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다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에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누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체? 못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삼위 하나님밖에. 근데 그 일을 제자들이,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끝으로 세 번째 13절에 14절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읽어봤어요. 약간 좀 제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보세요.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래서 뭐가 또 있겠지 했는데 14절에 다시 또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반복은 엄청나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죠? 두 번 나오죠? 내 이름으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것이든 뭐 이걸 구해라 저걸 구해라가 아니라 무엇이든 이래요. 무엇이든. 범위가 있다 없다? 없다.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그것을 내게 구하면 누가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공동체라는 건 알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교회는 신자는. 근데
와, 이 기도가 진짜 엄청난 거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 간의 관계, 또 뭐 직장 생활, 결혼할 배우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습관의 영성이라고 해서 요즘에 꽤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게 자기계발서 중에 습관을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만드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습관을 만들어라. 어른들도 습관을 만들어라. 그게 다 정신분석학에서도 다 이 어떤 자폐라든지 ADHD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습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을 교정하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습관으로. 그 일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도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를 대부분 해요. 원인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좀 더 괜찮아질 것입니다. 다 그 얘기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겠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중심에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행하신다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아요? 아멘. 누가 막아요? 근데 주님 얘기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식, 정보, 기술 또 뭐 5차 산업이라고도 얘기하죠. 지금은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만들어요. 못 느끼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당장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고 의사의 어떤 기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이 터지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루든 며칠이든. 그게 어떻게 뭐 기도의 농도나 아니면 기도의 양과 상관없이 어쨌든 주님을 바로바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뭔가 돈이 생활비가 떨어지나 저부터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직장에 뭘 하고 아내가 뭘 하고 나도 어떤 것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활비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전부 다. 다 그냥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위대한 그 신학자 중에 그 한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는 그냥 물질과 기술이 곧 하나님이 돼버렸다.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 데이비드 웨스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 오늘날 시대에 기독교를 정말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내 생활로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번 돈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의사에게, 유능한 의사에게 찾아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좋은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전부 다 1차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 속한 공동체, 여기에 다 간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금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 신년마다 뭐 금식 기도하라고 간다고 그러고 교회도 뭐 금식 기도 있고 우리 선교단체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점점 없어져요, 그게. 그럴 필요가 있어? 그 의미가 뭐 금식이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그걸 떠나서 우리는 다 아시죠? 어떤 기도든 들으신다는 걸. 근데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물질이 그걸 다 차지해버렸으니까. 주님이 해결할 것을 그걸로 해결해버려요. 자기가. 우리가.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걸 찾아가요. 그리고 실패해요. 또 다른 걸 찾아가요. 계속 그걸 무한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동물원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그 다람쥐 말고 한 동물도 계속 쳇바퀴를 돌더라고요. 그 운동하는 게 있나 봐요. 막 너무 귀여운데도 신기하고 불쌍해 보여요. 그걸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질 못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근데 쟤는 땀도 흘리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하겠지. 그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이거 똑같습니다.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다른 걸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를 찾고, 전문가가 안 되면 더 좋은 사람 찾고, 더 다른 걸 찾고. 아니요. 교회의 능력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그냥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 되는 것. 기도의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자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시로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특별히 이제 병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돈도 없고 뭐 몸도 못 움직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내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참 신기해.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 주님이. 너무 신기하다. 이걸 생각만 했는데 그게 저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으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주님, 어머니 치료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근데 제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먹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머니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있어요. 기도를 가장 많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던 사람 아시나요?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저희가 또 누굽니까? 공대생이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대체 5만 번은 몇 번이 얼마나 응답받는 걸까? 여러분 1년이 365일이죠. 그러면 360이에요. 360을 곱하기 2번 36,500일 해도 5만 번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70년 동안 매일 2번씩 응답받으면 5만 번이 돼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럼 40년은요? 매일 4번씩. 20년은 8번이겠죠. 이 응답이 오늘 기도하면 며칠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일 2번씩. 그래서 저 기억이 나요. 예전 조지 밀러 일대기 책을 보면은 매일매일 기도 응답하죠. 오늘 먹을 게 없어요. 내일 주님 저녁에, 그러니까 점심 먹으면서 저녁을 기도하더라고요. 아침 먹으면서 점심을 기도해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 어렵거든요. 그때 시대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기도한 적이 있죠. 그런데 다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달, 5월달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저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이루리라가 아니라 내가 행하리라요. 내가 행하리라.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이루어질 거다. 그거는 몰라. 하나님이 이루실지 내가 아니면 어떤 우주의 기운에 막 이루어져서 그게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날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죠? 물론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심이 아닌 것,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것. 우리 가족이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 그러면서도 이것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일, 그러면서도 이걸 통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을 정말 원합니다. 이거는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늘어나서 더 하나님 앞에 더 주님을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해지고 삐까뻔쩍하게 외적인 것들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가요, 믿음이 다 나와요. 1절 나를 믿으라 나오죠. 그리고 또 얘기 나오죠.
10절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오죠. 11절에 나를 믿으라 나오죠.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오죠. 계속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존재라는 걸 아는데 정말 그걸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가 됐고, 근데 존 메가든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도 헷갈려요.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일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할 때마다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큰 아주 웅장한 배에 타고 싶었어요. 평생의 돈을 벌어서 자기 목표는 내가 이 배에 타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 모은 걸로 티켓을 샀습니다. 배에 탑승했어요. 근데 배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숙소, 그 다음에 너무 호화로운 식당, 이런 건 차마 거기서 구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냥 바다만 보는 것, 이 배에 있는 것만으로 난 너무 좋아 이러면서 며칠을 살았습니다. 뭐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도 하고 막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 안에 5성급 호텔에 매일 뷔페고, 근데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안에 티켓만 샀지 뭐 그 안에 이용권을 못 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도착할 때쯤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육지로 내려가면 내가 이것은 꼭 갚겠다 생각하고 얘기하죠. 그 이제 매니저에게, 배 선장에게, 제가 지금 돈이 없지만 딱 한 번 이 배에서 앞으로는 이 배를 못 탈 것 같으니 딱 한 번만 여기 숙소에서 좋은 데서 한번 잠을 자고 호텔에서 밥을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님,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착하는 날까지 다 공짜로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다 우리 겁니다. 다. 기도할 때 누리는 것.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주님 이런 것들을 왜 이루어주지 않으셨어요? 뭐 하소연하진 않겠죠. 억울하다고 말 안 하겠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후회가 될 거예요. 그때 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을까? 그때 왜 말씀으로 주님을 더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는,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응답받는, 내가 행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 조지 밀러처럼 하루에 2번씩 3번씩 응답받는 우리 모든 화목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